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졌었습니다. 이 식사가 우리 다빈치의 그림을 통해 알려진 최후의 만찬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유월절 식사로서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가지기를 굉장히 간절히 고대하셨던 식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갖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는 성만찬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과 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제자들인 우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런 유월절 식사를 의미를 되살리면서 재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유월절 식사가 십자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실 텐데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바로 있게 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실 텐데 만약 그 깊은 의미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자기들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당시의 로마 사람들처럼 로마의 감히 되들다가 십자가의 형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나 또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린 소문처럼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했거나 아니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그 독립이란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매달려 죽는 실패한 죽음이다는 등등의 방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로마라고 하는 또 그 유대 지도자의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는 그 의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어떤 맥락에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볼 때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승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고 또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맥락에서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유월절, 그러니까 교회 처음 다니신 분은 6월 달에 행하는 절기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6월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갔음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출애굽, 즉 유대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던 실패로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정반대로 이 십자가란 사건은 애굽이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과거의 출애굽을 넘어서서 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갇혀있는 거대한 애굽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건져낸 온전한 출애굽인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제자들이 알아야 했고 또 후대의 제자가 될 우리들도 계속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그저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온 감각으로
몸에 정말 새겨지도록 십자가의 바른 의미가 새겨지기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갖기를, 이후에 교회가 성만찬을 통해서 꾸준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슴 속에 정말 우리의 세포 속까지 새겨 넣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의 모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에 나타난 그런 모습과는 사실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아주 긴 테이블에 예수님 중앙에 앉으시고 다들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형태가 전혀 아니고, 둥근 테이블에 바닥에 앉아서 비스듬히 기댄 식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을 놓고 예수님이 중앙에 앉으시고 좌측에는 바로 어제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를 팔기로 하고 돌아온 유다가 앉고, 오른편에는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이 앉고, 그 다음에 좌우 테이블에는 5명씩 제자들이 앉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좌측 테이블 끝에 베드로가 앉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 상황을 리마인드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또 이 빵은 그 발효시키지 않은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딱딱한 빵을 깨어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과거에 출애굽 시 급하게 잡았던 그 양을 기억하고, 또 그때 먹었던 애굽을 탈출하면서 급히 구워 먹었던 무교병을 기억하고, 그리고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먹었지만 사실 그 속에 담긴 출애굽의 역사를 먹고 의미를 먹고 뜻을 함께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아주 긴박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사건까지 그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기초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해당되는 십계명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식을 갖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면 두 사람이 그 서약을 마치는 즉시 두 사람은 특별한 배타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배타적인 중요한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의 파라오는 그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노예로 부리고 지배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지를 묻고 그들의 입으로 예 하고 선언하고 언약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애굽의 파라오는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향한 책임과 의무는 생각지 않고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만 행사했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도 백성과 함께 언약에 묶여서 하나님으로서 백성을 향한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하는 이런 거룩한 언약식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언약식을 가질 때 그냥 언약식을 갖지 않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그 피의 반을 뿌리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반을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는 쪽에서는 언약의 파기를 한 책임을 엄중하게 진다, 이런 의미로 피를 뿌림으로 언약식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던
그 구원, freedom from, 무로부터 벗어났던 구원,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식사를 가졌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만 하지 않고 그 과거의 출애굽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출애굽을 했던 이 백성들이 또 한 번 더의 출애굽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헬라 지하에서, 지금은 로마 지하에서 포로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 제2의 출애굽을 가져올 정말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또 한 번 더의 출애굽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왜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또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포로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 역사로 말하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갔고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이런저런 외세의 침공 등의 이유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전부터 그 이후까지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바로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마는 그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파기한 죄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언약의 의무를 지키기로 했는데 백성들 편에서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언약 파기의 결과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지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파기했던 언약 파기의 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내용이 많습니다만 아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해놓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또 다른 신을 함께 섬기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섬기거나 했던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더 축소하면 하나님의 법은 인애와 공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평과 인애를 저버린 죄, 이게 바로 언약을 파기한 죄예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의 법인 인애와 공평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법을 어김으로, 즉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인애와 공평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또 하나님의 법인 인애와 공평이 충만함으로 정말 열방 가운데 빛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나왔던 애굽과 비슷한 모습의 또 다른 애굽을 만들게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유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들어가게 됐는데, 이 바벨론 땅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나왔는데 다시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함으로 결국 다시 바벨론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됐으니, 이것을 풀자면 출애굽, 영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함으로 이런 죄를 지음으로 다시 포로 상태가 됐고 영적인 의미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상태가 됐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언약을 깨뜨린 죄로부터 벗어나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전파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죄사함은 어떤 죄입니까? 바로 개인들이 지었던 여러 죄들도 있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요약하면 언약을 파기한 죄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 될 그 핵심자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애를, ጼ데크라고 하는 그 공평을 저버린 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백성의 소명을 저버린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고 대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가? 그 당시 주류 세력 하나가 바벨의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을 더 문자적으로 쪼개고 쪼개서 지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고, 또 사두개인들, 다윗 시대 때 사독이란 제사장의 후예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들은 정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매우 경건치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또 열심당원들은 로마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상황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다 틀리고 해법이 다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답을 주세요,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근본 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로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한다고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두 번째의 출애굽을 고대하고 그 출애굽을 가져올 모세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메시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본질은 뭐냐? 바로 우리를 억압하는 저 로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라고 하는 저 문제를 풀기만 하면, 그래서 독립만 이루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매우 비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풀어야 될 정말 더 본질적인 문제는 로마가 아니고, 로마 속에도 있고 유대인 속에도 있고 너의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언약 파기의 그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오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뭐 제도를 만들고 궁궐을 짓는 길이 아니고 백성들이 언약 파기의 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길이 곧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지만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죄사함의 진짜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보통 그 당시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 고기를 먹으면서 과거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기억하라고, 또 빵을 먹으면서 무교병 기억하라고, 포도주 마시면서 과거의 어린 양 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 유월절 식사를 인도하는 그 가장이 멘트를 하면서 단계별로 유월절 식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 식사의 어떤 좌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그 유대인 가정의 멘트와는 전혀 다른 이 빵과 고기와 포도주에 대한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어요.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런 말 하도 자주 들었으니까 이 말이 전혀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빵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포도주를 나눠줘 이거 내 피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과거의 출애굽을 가져왔던 바로 그 무교병, 바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는 사실 곧 참된 출애굽을 가져올 참 어린 양, 자기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아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무슨 죽음인지, 허무한 죽음, 실패한 죽음, 패배한 죽음으로 보겠지만,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위대한 출애굽, 그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의 그 동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만 경험했다면, 이제는 참 어린 양 되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용서를 얻는 진정한 출애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하여 이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해주는 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시내산 언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함으로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인애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언약을 파기해 갔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한 그 대가를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파기의 대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 파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본인이 그 회개가 필요한, 즉 언약 파기의 책임을 지고 회개가 필요한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세요. 이 요단강 그 계곡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곳,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 죄인 중에 하나가 되심, 그리하여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세요. 자, 그렇게 하여 대표자 자격으로 언약을 어긴 모든 백성들,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본인이 대신하여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언약 파기의 심판을 자기가 대표자로서 대신하여 한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할 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잔이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임하는 진노의 잔, 그 잔을 피하게 해주소서.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는 이 죄사함의 문제 해결이 전혀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다면 주여 제가 이 길을 갑니다 하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잔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파기한 이들이 언약을 파기했던 죄를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재개가 됩니다.
마치 왕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모든 백성이 그 나라와 조약을 맺고 그 조약에 묶이게 됩니다. 왕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잡혀가서 어떤 고통을 받으면 백성들이 대신 고통을 받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용서를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I believe in 하고 in이란 전치사를 붙여서 Jesus Christ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believe라는 동사는 만약 내가 당신을 믿소 할 때 I believe you라고 하지 I believe in you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believe in you God라고 하는 건가? 우리 바울 서신의 특별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believe in의 형태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지적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연합이 된다는 것을 뜻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언약 파기의 죄를 속죄를 받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새로운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깨어진 언약 관계를 복원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복원이 될 때 그것이 이전 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복원이 아니고 이전 계약 관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갱신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그 어긴 자가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 한쪽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서는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자신들의 아들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보다 더 좋은 조건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은혜, 그것이 바로 신약의 은혜요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의로움이라는 단어, 신구약에서 쓰는 이 의로움이라는 표현은 도덕적 흠결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로서의 의가 아니고 언약적 관계에서 쌍방이 언약적 의무를 다할 때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100% 남편 아내가 돼서 의로운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언약적 관계를 신실히 지킨다는 차원에서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앞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언약 파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언약 파기한 죄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에게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언약적 의무를 일방적으로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 말은 그 당시로 말하면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세요, 이런 뉘앙스를 담은 말을 함으로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를 받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편에서 의무를 철저히 다함으로 그 탕자를 다시 받아줌으로 아들이라는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집을 나간 고멜을 끊임없이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는 호세아, 엄청난 남편으로서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다함으로 아내를 언약적 관계로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끊임없는 배반을 통해서 한없이 상처를 받으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제자들이 많습니다만 왜 하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것이 가진 좀 상징적 의미가 깊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지파마저도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와 멸시를 마지막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래서 바로 새 언약을 다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럼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 실패한 죽음이 아닌 언약을 깨뜨림으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랑 사건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자격이 회복됩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언약적 의무를 다하심으로 마지막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언약 파기의 죄를 독생자가 뒤집어 쓰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다시금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합니까?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인 인애와 또 공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언약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분을 향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인데,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신 제자들 중에 곧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곧 유월절에 유대 독립을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생각하고, 바로 그때는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는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누가 높은가 하고 논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인애와 공평이 사라진 세상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나왔던 애굽에서 겪었던 그 피라미드 구조를 다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재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대신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왕이 백성의 발을 씻겨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종이라도 주인들의 발은 씻겨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합당치 않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했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이 발을 씻겨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이런 모습은 다시 과거의 애굽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종마저도 발을 씻기거나 신발을 신겨주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이것은 애굽과는 다른 새로운 구조,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섬김을 통해서 애굽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을 통해서 인애와 공평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제자가 이 섬김을 통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곧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즉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이 섬기는 모습이 곧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가 발을 씻기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발을 씻기게 되므로 각자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내가 살 뿐만 아니고 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다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남을 살리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됐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언약 백성이 보여야 될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한 언약 갱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발짓음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멘트하고 한 잔 마시고 멘트하고 이러면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식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잔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역사 속에서 마침내 완성이 될 텐데, 그 완성될 그 미래에 내가 이 완성을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이 마지막 포도주 잔을 내가 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이 출애굽이란, 영적 출애굽이란 이 구원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유월절 식사를 가지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유월절 식사의 재현인 성만찬을 계속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 걸까요? 그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영적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을 끊임없이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백성이 이미 되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찢겨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이 진정한 출애굽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 미래적 메시아의 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억과 기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기록하며 살 것입니까? 애굽적 삶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새 언약 백성의 삶을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록되는 그런 삶을 기록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믿고 기억하고 이루어질 완성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그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루하루의 정말 역사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드러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새 언약을 기억하고 새 언약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섬김으로 기록하고 사랑으로 기록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된 새 언약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